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깥에 엄청 더운데요. 근데 그렇지만 또 피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모인 분들께서는 에게 예배 통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또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 특별히 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구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워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전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주십시오. 북한과 중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수고를 복되게 하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새 직장이 필요한 지체분들께 그 다음 일터를 순조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선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최선 목사님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시험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통이 완화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지만 보이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혜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어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예, 오늘 대피기도와 성경 봉독은 이렇게 부부가 하게 됐네요. 예, 많이 더우시죠? 예, 그 오레곤에 와서 더운 날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더운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6장에서 봉인이 4개까지 띄어지는 것을 봤고 이제 5째 봉인과 6째 봉인이 띄어지는 모습이 이제 6장 마지막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봉인이 전부 몇 개가 돼 있었죠? 7개죠. 그래서 7개가 다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6장 마지막까지 6개 봉인이 띄어지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막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루드 같이, 그러니까 중간에 7장은 이제 그 인터루드가 막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야 이제 7째 봉인이 띄어지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째와 6째 봉인이 띄어지는 장면부터 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그 미국 문화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재난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큰 산불이 나고 그러면은 보통 뉴스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포칼립틱 씬이 벌어졌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휘가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좀 설명하기 힘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이 묵시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 어휘가 돼버렸는데 그게 아마도 오늘 특히 6번째 봉인이 띄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7 나팔 또 7 대접을 부을 때 이런 묘사가 계속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휘가 그렇게 되고 또 어휘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어휘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한 오해가 거꾸로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재난에 관한 책이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책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이게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이 장들은 이제 6장부터 특히 16장까지는 4장과 5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4장과 5장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관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 절대로 사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왔지만 한 번 나오고서는 사자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6번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부터 한 가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동사는 전장, 그러니까 5장 6절에서 요한이 어린 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했을 때 그 동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사 이제 스파수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 제사로 드릴 때 그 사용되는 그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스파수라는 동사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살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보통 이것을 slaughter 됐다. 그러니까 막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살해당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이 살해당한 겁니다. 폭력에 의해서. 나중에 18장 24절에 가게 되면 이 단어가 다시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서 여기서도 같이 이 살해당한, 그러니까 부당하게 살해당한 거죠. 물론 정당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기 좀 힘듭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순교자들은 정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순교자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드리는 거죠. How long, O Lord? 근데 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 How long, O Lord?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은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막 신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에 이 번역이 좀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읽으면 우리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복수를 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당하게 죽임을, 살해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복수해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번역된 데에는 아마도 이제 한국 문화, 그 전통 문화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문화 안에는 어떤 그거 있잖아요. 뭐 전설의 고향 이런데 보면 이제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피 흘리는 이 자매들이 나와서 이제 막 원한을 풀어주세요,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독특한 거를 이제 어떤 분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한이다. 이 두 개를 갖고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을 할 때 자기들의 흘린 피에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것은 이제 전설의 고향 그런 데서도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귀신이 나타나 갖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는 이야기들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원한이 풀어져서 그 귀신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안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줘서 이 복수를 하고 막 이런 걸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고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순교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즉 어린 양 예수를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묵묵하게 그 patient endurance를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도록 계속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먼저 신실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faithful witnes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사실 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죄가 없는 분, 죄를 모르는 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빈디케이트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말로 하면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무죄가 입증이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삶이 죄가 없는 분이셨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나요? 예수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갖고 막 때려 부시고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정당성, 예수님이 빈디케이션 되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예수를 살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확 더 큰 힘으로, 더 큰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때려 부시고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로 예수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정의가 세워지는 것,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지금은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갚는 방법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나쁜 놈들, 이 로마 제국의 이 나쁜 놈들, 하나님 그냥 폭력적으로 복수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신실하게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을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정당성, 그러니까 빈디케이션이 어떻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방법으로. 자, 이 사람들은 이미 흰 옷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옷은 승리 그리고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죠. 그들이 어린 양 예수를 신실하게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 배운 로마 제국적인 어떤 복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의 용서를 구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 they do. 이렇게 말씀하신 용서를 구한 분 아닙니까? 그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의 용서를 구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그럼 번역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이 흘린 피의 원한을 갚아준다라고 이 번역한 동사는 이제 엑디케오인데요. 여기 그 디케라는 그 justice라는 말인데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뭐냐면 정의를 세운다입니다. 이 복수나 원한을 갚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사실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 때문에 이런 이제 전통이 하나가 생겼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어벤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justice를 세우다 이렇게 번역, establish justice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아마도 여기 이제 뭐 그들의 흘린 피 이런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그냥 avenge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마치 이 순교자들이 너무 원한이 쌓여갖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한 그대로 이놈들 그냥 복수를 해주세요. 그 중국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쿵푸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보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어 그들의 피를 엑디케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를 사용할 때도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bring justice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이제 그 punitive punishment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맞게 punish하고 사실은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우리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형제도에 좀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그냥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이것은 옛날에 구약시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사실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범전에도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점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됐고요. 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의 원한이 갚아져서 복수가 행해지니까 더 큰 폭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인 정의가 세워진다는 의미는 관계가 회복되며 뒤틀리고 망가진 것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최종 마지막에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놀랍게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한번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22장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비전은 이 죄를 지었던 민족들이 치유받는 그 healing of the nations, 그 민족들이 치료받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반역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계속 이제 격려하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치유받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사자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그냥 흔히 하는 방법대로 폭력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흰 두루마리가 그들의 의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답이 또 응답을 주시는데요. 정해져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더 쉬어야 한다, 더 안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는 이거 해석하면서 그냥 하나의 정의를 세워주시지, 근데 여기 더 기다리는, 더 안식해야 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꼭 세워집니다. 근데 그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안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올 때까지, 여기서 사용되는 이 쉰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이제 안식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차선 목사님 요즘 그 쉼에 대해서 우리들을 쉼님으로 부르면서 너무 좋은 말씀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전까지 고난과 순교가 아직은 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정말 이 묵시문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정의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 세워지기 전에 고난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 군데서 이것을 요약해서 누가가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고난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또 고난의 시간을 더 견뎌야 된다. 그렇죠? 이 순교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셨고 그 승리는 이제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겨져야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트라이엄프가 올 때까지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겨져야 되는데 그 승리를 이루는, 그러니까 승리를 획득하는, 이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승리를 빅토리를 윈한다. 승리를 이기는, 이상하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 방법은 결국 어린 양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임봉이 띄어지면서 이 성도들의 순교가 그 하나님의 승리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좀 더 인내하며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여섯째 임봉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임봉이 띄어지면서 이제 정말 묵시문학적인 그 큰 재난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가 여기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고 있는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서도, 또 스가랴서에도 아직 이제 읽게 된 거기에 이제 계속 드러난 그런 묘사들입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 지진, 그리고 우주적인 재난이 이제 그려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묘사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문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릴 마지막에 불의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그러니까 79년도니까 뭐 한 10몇 년 전에 그 폼페이에서 그 당시 사람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시무시한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이 사람들이 그 남겨놓은 그 기록을 보면 그 베스비우스 그 화산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막 그 태양이 내려온 거,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한테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뭐 그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막 지진도 일어나는구나. 또 이 바다가 완전히 다 빨갛게 변한다. 막 이런 그 묘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의도하는 상징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사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다른 평범한 약간 예언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은,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계속해서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God gave them up. 그냥 놔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파괴적인 행동을 마구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self destruction,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별을 막 이렇게 이 지구에 쏟아 부어서 땅이 두루마기 말리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셀프 디스트럭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 조금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이해되는 면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하고 화가 나셔갖고 갑자기 그냥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을 다 녹여갖고 막 사람들 어렵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이 그동안에 이거를 환경을 어뷰스하고 잘 관리도 안 하고 마구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일어나는, 물론 지금도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엄청난 홍수, 산불 막 이런 게 일어나도 그거 다 과학자들이 뻥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이 기후 변화나 우리들이 인간들이 자초한 이 셀프 디스트럭션이라는 것을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이겁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늘로부터 드러나는 이 셀프 디스트럭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들과 협력한 노예들과 자유인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그 시스템에 타협하고 가면서 그냥 혜택을 받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마지막에 막 재난적인 이런 환경이 됐을 때 피해내지 못한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니까 막 산들에게 얘기해서 그 산이 무너져내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 이렇게 데스퍼레이트하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막 떨면서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진노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부가 마지막에 나타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사실 리토리컬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떨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근데 요한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7장에서 정말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 보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7째 임이 띄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문구가 참 놀라운 문구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순되는 문구입니다. 양은 유순하고 비폭력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한 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오는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죄와 악의 결과는 처음 4개의 인봉이 띄어질 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죽음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이미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린 양의 진노는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셀프 디스트럭션인데, 두려운 것은 정말 이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 God gave them up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사사기서에서 처음 사용된 거거든요. 사사기서 2장 14절부터 이래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God gave them up to the enemy. 그러니까 그 적들에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적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실은 이 적들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적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적들의 손에 붙이셔서 그냥 gave them up, 적들이 막 침공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그냥 하나님께서 놔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 사사기서에서 보여줬는데, 로마서 1장에 가면
24절, 26절, 28절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도 않고 예배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뭐 완전히 완벽하게 다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정말 인간의 죄가 우리가 저지르는 그 탐욕과 교만 때문에 막 어뷰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셀프 디스트럭션이 일어나도록 그냥 일정 기간 일정하게 그냥 놔두신다는,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이 막 능동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막 무시무시한 그거를 쏟아 부어서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셀프 디스트럭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것. 근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God gave him up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제 확인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입니다. 처음 5부류는 로마 제국 사회의 지배 계층이고요, 노예와 자유인들은 그들에게 충성한 협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악을 대응하신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악이 요구하는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피조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22장 5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의해 치유와 회복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심판과 구원으로 이어질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요한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순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 진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진노였다면 그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믿으며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세상이 막 하늘이 막 붉어지면서 막 그 행성이 막 떨어지고 막 태양이 막 우리 지구를 덮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환경, 또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린 양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른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주는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7장에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분만을 그분의 방법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시니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자꾸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참 당황스럽고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묵묵히 어린 양의 방법대로 기다리며 안식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분명히 봄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오직 어린 양의 방법대로 살며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윌라멘룸에서 포커스 인터내셔널 그룹 초청 저녁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한인부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강원지 형제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쉼을 배우다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5주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좀 참여하셔서 쉼 체크인과 게시판에도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출입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왼쪽 편에 그 사우스 빌리지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는 종전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나가는 것만 가능하고 그 양옆에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출입구는 여전히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스 빌리지 쪽 출입구는 출구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들어오시지 않는 걸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서 봉사 목장에서 주일날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거기서 안내 요원을 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한 2-3분 정도 형제님들로 좀 오전 10시까지 로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목장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